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영어로는 But food will not commend us to the God 이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 사랑과 긍휼과 자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증거하는 먹는 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깊이 자세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먹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푸시케 영을 풍성하게 해주지 못하고 또 육신을 위하여 먹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푸시케에 대하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진리를 알려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식물이라는 말은 어떤 음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식물은 먹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여는 뭐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맨날 등심으로 안심으로 뭐 차돌박이로 다 이렇게 때려 먹어도 푸시케에 대해서는 조그만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꽁보리밥 먹고 그냥 보리죽도 못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부족하게 먹어도 푸시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선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어떤 형태의 것이든 세상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 쓰지 못할 자 같이 하라. 이게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육신 자체도 그렇고요. 예수님 자신도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육신을 다 써야 되면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살아서 뭘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쓰지 못할 것 같이. 근데 어차피 다 못 써요. 우리가 꼭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 죽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고 세상에 준 어떤 물질이든 결국은 다 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다 못 쓰는 건데 우리가 있는 동안에, 내가 힘 있는 동안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에 대해서 자랑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줍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시는 일은 하나님이 큰 일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불러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려고 부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임금이 나한테 너 영의정 할 테니까 빨리 오라, 임금이 영의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정 하러 갈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땅에 팍 꼬꾸라져가지고 상간만마 성은이 망극 이렇소, 그렇게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싸가지고 가요? 다 버려두고 가요. 그러면 가족들은 나중에 다 오는 겁니다. 다 먼저 임금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불렀어요? 종을 하라고 불렀잖아요. 아무도 가서 꼬꾸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지 못할 자가 돼. 어차피 버리고 가는 거니까 있을 동안에 잘하라는 거예요. 노래 제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너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근심이 없기를 바라는데 혼인하지 않는 자는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게 되는데, 혼인한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결혼이라는 게 전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 나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내 건강과 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풍족해야 되는 게 먼저 생각이 되면, 나의 안일이 먼저 생각이 되면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결혼한 사람은 자기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위하기도 하고 나 자신도 위하고 이러면 뭐가 되냐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종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내 몸을 섬기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다 자기가 먼저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먼저고 남편이 먼저고 아이들이 먼저고, 끝에 가서는 남편도 아이들도 없으면 제일 나중에 누구냐면 내가 먼저. 왜? 내가 편안해야 돼. 근데 주님이 바울과 베드로 이런 제자들을 부를 때 너 편안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과 평안하라고 그랬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순교하라고 불렀잖아요. 순교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똥오줌 싸고 이거 받아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안 하고 싶잖아요. 지금 왜? 무서워서. 순교 나가는 게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 하느님 품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무색한 거야. 자, 혼인하지 아니한 처녀나 아내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데, 혼인한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혹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좋게 하려는 거죠.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바울처럼,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어요. 하느님이 저거 한 번만 맞으면 죽을 텐데 이거 몰라요? 하느님 알아요. 근데 못 죽게 해요. 누가 못 죽게 해요? 하나님이 못 죽게 해요. 5번을 맞았는데 안 죽었어. 로마의 태형을 3번이나 맞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으면 그거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부른 이유가 뭐냐면 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를 다 불렀어요. 그런데 그거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요. 단 한 사람만 있는지도 모르고 단 2사람만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대개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가 먼저야. 다 자기가 먼저야. 자, 이제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존귀하게 근심 걱정이 없이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무슨 자기가 고난받을 거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근심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하고 증거할까? 이게 근심인 건데 그거 하려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게 주를 섬기는 일에 존귀하게 근심 걱정이 없이 하게 하려면 뭐예요? 나한테 걸리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 게 더 좋고 아내도 없는 게 더 좋고 나는 없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누가 혼인하지 않은 딸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혼기도 지나서 빛을 진 것으로 여겨지면 그러면 혼인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혼인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확고히 서고 필요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세도 있어서 처녀딸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여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집을 보내도 잘하는 것이요 보내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의 남편이 살 동안만 율법 위에 묶여 있다가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원대로 결혼할 것이나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주님 안에서 아니어도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 때문에 구원 얻을 줄도 모르고 또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미 혼인했던 사람은 꼭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맞아. 그거 맞아. 그런데 진짜 맞는다고 말은 하고 사실은 자기는 아무도 자기를 버리지 않아. 그게 누구냐면 차라리 세상 교회는 뭣도 모르니까 자기를 다 버리고 선교 가잖아요.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간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따놓은 당상인데 안 버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1절인데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 아는 모든 지식을 가졌어도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나 사랑은 집을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알아도 그 지식은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지식, 그러니까 야, 우상 제물은 다 아무것도 아니래더라. 먹으나 안 먹으나 다 똑같대더라. 그렇게 하고서 먹으나 안 먹으나 풍족하거나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서 먹자 이렇게 하면 부풀리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죠.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고 참고 인내하고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늘의 지식을 가졌어요. 하야 세로하야 뭐 케루브 무슨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나가 됐다. 이게 다 알아. 다 아는데 주님 앞에서 자기를 버리지를 않아.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 지금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하여 후에 나오게 돼요. 말할 것인데 우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은 교만이 되고 그러나 사랑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아직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 아주 지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자고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요. 세상 교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많이 알아. 하야스, 뭐 앞에 얘기한 건 지금 다 나열해서 정말 많은 걸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떤 것을 아무도 아직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아야 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였을 때 자기가 아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참 뜻, 곧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표면적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요. 그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2장인데요. 28절, 29절인데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걸 누가 말하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이 되냐면 메시아 왕국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인데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가자 지구 사람들 다 때려잡고 또 가자 지구에서는 또 전쟁은 뭐 열심히 하고 예수님 그거 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사람이 그런데 왜 짐승들이 다 이게 피해를 봐야 돼요? 사람이 그러면 짐승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나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 제사장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같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이스라엘을 후원하면 너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만져서 바쳐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런데 그걸 후원하고 있으면 너도 망하는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셔요. 그럼 이제 망해먹은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에 가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달하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서 다 망해먹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는 게,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알겠. 그럼 교회 열심히,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원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열심히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두 눈 넣어서, 아니면 책상 머리 앞에 앉아서 유튜브나 듣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니네는 그거 해라, 잘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바울하고 베드로 제자들처럼 너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고난 받아요?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야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앉아서 배울 생각만 하고 배우는데도 말하자면 내가 이 말씀으로 죽으리라 하고 배우는 거다 하고 그냥 맨날 빈들빈들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니까 진리야, 또 들으니까 진리, 이러고 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나를 헌신하리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게 아니고 배움도 능동적인 게 필요합니다. 구원은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배우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셔요. 마태를 부르셔요. 근데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의 집에 가서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면 저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의로워서 불렀어요? 아니면 더러운 데 불렀어요? 더러운 데 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건 더러운 상태, 병약한 상태, 무너지는 상태에서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불렀어.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아니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러면 내가 육신을 위해서, 물론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비타민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열심히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챙기고 나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는 거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불로초도 좀 갖다 먹고, 아니면 비타민도 좀, 멀티비타민도 좀 갖다 먹고, 뭐야 그게, 우리 홍삼도 좀 갖다 먹고, 그런 이스라엘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무슨 그럼 이런 건강을 위해서 뭘 먹었다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 그걸 한단 말이지. 그걸 해요. 하는 거 좋은데, 그러나 하느님이 내가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좋아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불러놓고 얘가 병 들어서 죽으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 손에. 그냥 안 죽어. 절대 안 죽어요. 근데 그걸 막 죽는 줄 알고 내가 조금만 이상한 거 먹으면 나는 죽는, 이렇게 생각하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인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이때는 아직 제자가 되기 전이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사로는 제사를 지내고 자기는 안 죽고 짐승만 죽었는데 나는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만 죽고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인애잖아요. 인애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인애고요.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헤세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세리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얘기하는 거죠. 마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죄인인데 자기네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건 망해먹는 거예요.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요. 또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레위기 강의를 할 텐데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큰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전에 다 궁금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3절인데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그를 아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아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원문을 좀 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랑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를 알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아는 바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문제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성경은 좀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를 다 알아요. 당신이 데리고 오셨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 사람들을 다 아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무조건 하나님 사랑해요. 물론 그중에 나는 사랑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라는 말은 나쁜 짓을 했다는 말도 되지만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을 범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살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헌신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한번 보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거를 말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라고 했으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말은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을 당연히 하죠. 그런데 주님이 뭐랬어요? 그때 주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이 파렴치한 분이어서 이러는 거예요? 큰 부려먹고는 이제 다 써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범할 수가 없어. 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 범함이 없다. 이게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죠? 어디? 15절. 로마서 15절. 자, 사랑한다는데 나는 하느님께 하느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금요일 밤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것만 예수 믿는 동안 30년, 40년 동안 외쳤는데 주님이 뭐라냐면 나는 너를 몰라.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이거 당하시고 싶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이거 당한다니까? 주님이 저들을 모르신다고 부인하시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괜히 기분상 보니까 너는 싸가지가 없어도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신 우리들을 주님이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하야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즉 예수님은 무덤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두 천사가 하나가, 즉 케루브와 하나가 된 것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기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부인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하나가 된 것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면 예수님이 성취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그러니까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았어. 근데 나는 죽은 것 같은데 나는 죽었어. 근데 주님이 보니까 얘가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뭐예요?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살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야, 난 너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일단 전제 조건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 내 안에 다 그대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하야 아세루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야 아세루 하야 이거가 된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여러분 이따 레위기 공부하는데
색임질이 안 되고, 색임질은 되나 발굽이 하나인 거, 또 발굽이 둘인데 색임질을 안 하는 거, 이게 다 이게 혼자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모든 걸 이루신 하야 아세르 하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야. 아, 하늘에서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 너를 이추르라고 기록을 했노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야 아세르 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뭐예요? 주님, 하나님이 절대 내 안에 없어요. 아, 나는 있다라고 아무리 믿어도 없는 거예요. 믿고 또 믿어도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믿었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자, 이제 이거를 아는 사람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우상 제물을 이 아테네 신전에 있던 거니까 이게 우상 제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아는 사람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인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세상 안에 우상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 안에는 우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누구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아무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종교 화합이 안 된다고 하겠지요. 뭐라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그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큐메니칼이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은 다, 그건 죽어서나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 둘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도 귀신이 쎄발렸고 미국에도 귀신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온 세계에 귀신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다른 나라에는 귀신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다 있어요. 귀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주둥이라고 입을 벌리냐고. 그리스 신들은 전부 사람이 만드는 가상의 신이잖아요. 존재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하늘 안에나 땅 위에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 하나님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사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 하늘에. 그리고 땅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많은 주님, 많은 하나님들과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둘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것은 사실 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들과 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귀신들에 대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우상은 엘로힘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주를, 마귀들을 전부, 바로 왕도 뭐 전부 아도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많은 주와 하나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마귀와 그 수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과 많은 주가 있다라는 말은
하느님이 아니고 마귀와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6절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만물의 아버지이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 의하고 우리도 그에 의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서 좀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있고요. 모든 것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한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모두 그에 의하였고 또 우리가 모두 그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에 의해서 존재하고 주께로 돌아감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있고 또 모든 것이 이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모든 자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그걸 증명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들과 마귀와 귀신들이 세상에 많이 있으나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와 만물이 다 그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은 곧 우리와 만물의 아버지시며 또 우리와 만물을 지으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라는 말씀이고요. 모든 만물, 마귀와 귀신들도 다 그의 지으신 바라는 거예요. 본래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 만든 거죠. 본래 없는 것은 달걀 귀신이나 몽달 귀신이나 처녀 귀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귀신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나 무슨 주피터 신이나 이런 게 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귀신에다가 이름을 붙인 건데 그 귀신의 존재가 뭔지도 몰라요. 자, 이제 7절인데요. 그런데 모든 자가 그 지식 안에 있지 않으니 어떤 자는 우상 양심으로 지금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양심이 무디어져서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있잖아요. 우상에 대한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사람마다 다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지식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 재물을 먹는 것과 같이 지금 그 우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무디어져서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양심, 그들의 양심이 무디어져서 더러운 걸 그냥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데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절에서 이야기한 지식, 하나님 아버지만이 오직 만물의 아버지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라는 그러므로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이시라는 이러한 모든 자가 아는 지식은 모든 자가 아는 것이 아니니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의 양심으로 우상 재물을 지금까지 먹음으로 그 양심이 무디어져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은 엄청 잘 안다고 하고 하느님이 자기들을 택했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망했죠. 그런데 안다고 하는데 잘못 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제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이걸 먹으면 죽는지 마는지 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막 들이쳐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지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8절인데요.
먹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하나니 먹어도 풍성해지지 않고 먹지 않아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제 음식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영어로는 meat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음식은 우리를 세우지 못한다. 하나님 옆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먹어도 풍족해지지 않고 또 만약 먹지 아니하여도 왜 이게 여기 들어왔어?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는데 육신을 위한 양식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푸시케를 풍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육신을 위한 양식은 조금 덜 먹고 좀 그래도 푸시케가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잘 생각해봐요.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어요. 그럼 풍성해져요. 뭐가 풍성해져요? 배가 풍성해져요. 지방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여기 산 증인이 여기 다 있어요. 육신의 양식을 많이 줄이면 뭐가 지방이 줄어들어요. 부족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많이 먹으면 나처럼 배가 나오고요. 덜 먹으면 우리 하영재님처럼 날씬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양식은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는 것은 영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많이 먹지 않아도 영이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육신의 양식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아무것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에 관하여 부족함이 없고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25절을 한번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6장 25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또 넘어갈라.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푸시케, 네피시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먹을까? 푸시케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푸시케를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또는 너의 몸 소마를 위하여 어느 것을 입을까? 이런 거 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하냐? 푸시케가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음식보다 푸시케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복은 겉옷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푸시케를 위하여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 네피시는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먹고 마시는 거를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굶어 죽냐? 주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굶어 죽게 놔두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바라는 거하고 우리가 바라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바라는 거는 내가 너를 최소한은 먹여줄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맞아떨어졌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많이 먹으면 지방이 풍성해지고요. 많이 먹지 않으면 지방이 부족해지고요. 그러나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는 것은 이걸 건너뛰고 먼저 갔네. 영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먹지 않아도 영이 부족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육신의 양식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아무것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우상을 내가 먹어도 된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약한 자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먹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에 관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 봤죠. 자, 푸시케. 네피시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푸시케. 네피시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죠. 그거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거 염려해요. 이거를 푸시케를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푸시케가 입고 있는 게 뭐예요? 흙집이죠. 그럼 흙집 위에다가 뭘 입으면 뭐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화장을 이렇게 이쁘게 하고 주름을 쫙쫙 대리미로 펴서 팽팽하게 아니면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어도 네피시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있잖아요. 부활 때 예쁘게 나와야 된다고. 뭐 사진 찍어요? 예쁘게 나오게? 부활 때에는 다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뭐가 되냐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음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 음부 안 가려면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를 구했으니, 아까 이제 끝에 그게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두고 까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의를 구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해도 되지 않겠냐. 내가 뭐라 했어요? 벼락이나 맞으라.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종 삼으려고 불렀는데, 가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고난받으라고 불렀는데, 이제 먹고 마시는 걸 구해도 돼. 의를 구했냐? 그러면 당신은 의의 종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염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먹고 마시는 걸 구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걸 너희에게 필요한 줄로 누가 안다? 하나님 천부께서 아신다는데 천부께서 아신다는데 내가 그걸 먹고 마시는 걸 구한다? 그래서 내가 벼락이나 맞으라 하는 거예요. 벼락 맞으면 어때요? 죽죠? 그럼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그러면 좋죠? 근데 제자를 하려다가 거길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제발 의의 종이 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쁘시게,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육신이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말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육신을 내가 요만큼이라도 위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는 내 건데 왜 네가 너를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 나의 푸시케를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푸시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무슨 몸뚱이는 뭘 이렇게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40의 감한매를 5번을 맞고 태형을 3번 맞고 난파당하고 독사에 물리고 죽을 뻔한 일을 수없이 당해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에서 가르쳐주기를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데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기뻐해요. 뭘 기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면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없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육신이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많이 먹어도 풍성해지지 않고 먹지 않아도 부족해지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에게 했어요?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해달라. 그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몇 년을 더 살려줬어요? 15년을 더 살려줬죠. 여러분들도 15년 이상을 더 살려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는 15년을 해줬는데 나는 30년이 필요하다.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30년을 더 살게 해요. 필요하면. 그런데 맨날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누구처럼? 오늘 뉴스에 나온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제발 이게 제가 부탁인데요. 제발 내가 하는 말을 꼭같게 듣지 마시고 제발 이 말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들려서 내가 없어지는 게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주의하여 보라. 너희의 그 권세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보라. 또 넘어가요. 보라. 이 보라는 아주 세밀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도록이요. 너의 이 권세, 엑소시아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권세예요. 이것도 저것도 푸시케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어도 되고 이게 다 권세인데, 근데 그 권세가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지 몸이 병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치는 돌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거치는 돌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아는 지식으로 이 약한 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에게 너희 자신들이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우상 제물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니까 우리 이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그냥 이거 뭔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기는 다 자유하다라고 먹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보고 저거 먹어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 모르면서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서포트 하잖아요. 후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서포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지식을 아는 사람이 가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거 보고 모르는데 이걸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야 되는데 아신 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이 자가 망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10절인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진 너희들이 우상 신전 안에서 먹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양심이 무디어져서 자기를 세워서 먹게 되지 않겠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 우상 신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너희가 우상 신전 안에 누워서 먹으면, 이게 눕다라는 말은 기대어 먹는다는 뜻이에요. 먹으면 그
양심이 약한 사람이 무디어져서, 그들 자신이 무디어져서 자기를 세워요. 자기는 안 섰는데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우게 돼서 그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자기를 세우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세워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루지 못했는데 이룬 자처럼 행동하는 건 어떻게 해요? 망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데, 내가 굳이 꼭 나는 괜찮으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먹겠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우상 신전에 가서 내가 꼭 먹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먹는 것이 풍성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우상 신전 안에서 먹어도, 물론 이제 우상 신전 안에서만 먹지는 않죠. 그게 세상 밖으로도 나와요. 그 제물로 이제 신전에서 바쳐진 것들이 양이 많으니까 다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시장으로 흘러나와요. 근데 다 알아요. 그게 우상 신전에 있던 건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를 먹는 것에 이제 먹어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자기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 신전에서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양심이 무뎌지는 거야. 저거 괜찮은가 보다. 자기는 안 세워졌는데 자기를 세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음의 세움을 입고 우상 신전에 들어가 먹지 않겠느냐. 물론 신전 안에서 먹지 않더라도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먹지 않겠느냐. 우상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 거기에 바친 것은 단지 음식에 지나지 않으나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먹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음식, 먹는 것, 푸시케를 위하여는 먹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 좋은 것을 먹어도 그 푸시케를 풍족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부족하게 먹어도 푸시케는 부족해지지 않는 것이고요. 어차피 푸시케가 입는 것은 몸, 흙이니 그 위에다 무엇을 걸쳐도 푸시케를 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푸시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푸시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차피 많이 먹어도 푸시케를 풍성하게 주지 못하고 먹지 않아도 푸시케를 부족하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먹는 것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무디게, 그래서 더러운 양심으로 세우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상신전에 들어갈 이유도 없지만 아무리 먹는 것에 대해 자유하다 하더라도 먹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이고요. 우상의 제물을 우상신전 안에서 먹든 시장에서 사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가면 또 나올 텐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은 내가 다 알아. 나는 다 이해했어. 모든 게 나한테는 가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모든 것이 가한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전에 배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피시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소마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피시가 음식보다 몸의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없는 자같이 되기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은 곧 모든 일을 다 살리는 바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먹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피시를 풍요롭게 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후식회를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필요한 줄을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으며, 아버지여,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알아서 우리는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